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동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 감추어진 보호와 보석들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리며 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세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성령 안에 교통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밥을 그저 공짜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단언에 의해서 이제 식사하시는 분은 무조건 예배를 2부, 3부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그런 복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느끼지만 특히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어떤 집회든 어떤 데 나가면 첫 타임은 제가 하지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 둘째 타임, 셋째 타임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첫 타임은 깨고 들어가야 될 게 많아요. 시작이라. 근데 첫 타임에서 은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제가 둘째 타임이나 셋째 타임에 들어가면 아주 편안하게 이미 분위기가 이게 골아져 있기 때문에 씨 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번번이 느끼는 것은 그 타임 때마다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이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통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이 그 말씀 전할 때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게 한 주제 안에서. 그 세 번째 타임에 제가 들어갈 때도 각자가 따로 준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먹이시는 말씀이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막 이것저것 한꺼번에 먹어놓으면 우리가 뷔페 가서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속이 편치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집에서 만들어 놓은 따뜻한 그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되게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이렇게 그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각자 다르게 준비하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오늘도 제가 이 3부 예배에 메시지를 정할 때 목사님하고 상의 않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 귀찮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할까? 이런 거가 피차 그냥 알아서 해. 저희 집에 알아서 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해왔는데 제가 11시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어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오늘 오전에 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오늘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정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여기 지금 뜨니까 저걸 다 같이 보셔도 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요,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를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가용을 운전할 때 그 차를 타실 때 아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 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차를 타고 교회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타고 오셨고, 또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오셨을 때는 내가 여기 오는데 뭐 10-1을 타고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10-1을 타면 여기 일회교회 앞으로 온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버스를 다 뒤로 하시고 10-1을 타고 오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또 때로는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이면 서 있고 파란불이면 건너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빨간불은 쓸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파란불은 걸어가도 지나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의 그 많은 시간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그 귀중한 생명과도 같은 돈을 맡기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 아니에요? 그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내 돈을 떼어먹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줄 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 조금 더 얹어서도 준다 라는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수많은 통장을 맡기면서 여러분과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약속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죠. 그것을 지킴으로, 약속을 지킴으로 인하여 믿음이 서로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 전반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과정 속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뭐 우리가 좋은 걸 먹잖아요. 그럼 야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 이런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마다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결실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상대방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코 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결혼하는 여자는 조금 문제 있는 여자죠. 나 이 사람의 사랑은 믿지 않지만 난 너의 돈을 믿어 뭐 이런 케이스겠죠. 아니면 너는 뭐지만 난 너의 명예와 지식을 믿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이것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에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나는 절대로 그러잖아 라는 그 절대를 바로 내가 행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라란 말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하게 돼 있다. 절대 안 해 그러는 어느 순간 바로 그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또 다른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조차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믿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뭔가를 믿지 않으면, 뭔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최상적으로 좀 올려다본다면 땅에 속한 것이나 아니면 인간에 속한 것을 떠나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존재하시는 나보다 더 높은 그분, 어떤 신적 존재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믿음에 딱 붙어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믿고 사는 존재. 더 나아가서는 아기 때는 그 부모를 믿게 되고 조금 크면 친구와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더 커서는 말하자면 사랑하는 자, 남편, 아내 내지는 뭐 주위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깨어진다면, 이 믿음이 나를 배신하고 이 믿음이 나에게 좌절감을 주고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그것이 우울감이라던가 좌절감이라던가 초조함이라던가 불안함이라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를 흔드는,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한 0세에서 1세라고 말합니다. 더 뭐 깊이 본다면 태중에 있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0세에서 1세 때 내가 배고플 때에 입에 우유가 들어올 때, 아, 세상은 믿을만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울어도 기저귀를 안 갈아주고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나를 돌봄이 없을 때 그 아이는 벌써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자기 자신에 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믿어야만 안정감을 얻게 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깨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것들이나 어떤 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믿음은 그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고 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이 정도 우리가 살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참기름이에요. 그래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 참자를 붙여놓은 건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많은 이 거짓됨, 믿음에 대하여 배신을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것을 뭔가 믿으면 아이고 순진하기는 참 아직도 뭘 모르네 이렇게 말하는, 그죠? 그 쉽게 믿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 대상들이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존재케 하는 뭐 좀 믿음의 대상이 근데 아니야 그러면 뭐 돈도 좀 잃어버릴 수 있고 뭐 마음도 상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해 버릴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은데, 이 믿음의 단계가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정말로 내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헛되고 우리의 마지막은 완전한 좌절과 실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며 그분은 너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네가 그분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고 나의 전 인생의 실패냐 성공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인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라고 말하는데 찌찌뜨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가보면요, 아이부터 유대인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허리에다가 끈 같은 걸 메고 있어요. 그냥 끈이야. 근데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끈을 메거든요. 그게 찌찌뜨예요. 그거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찌찌뜨를 메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613가지의 율법을 의미하는 매듭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자기 그 증명이랄까, 자기가 유대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증거로다가 그 집에 조그만 아이들, 남자애들 있잖아요. 여자애들은 안 하더라고. 거기 남자애들은 바지춤에 다 이 끈을 묶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저것만 만져도, 저 끝만 만져도 나는 이 내 병에서 12년 동안 앓고 있는 병에서 해방될 수 있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이게 찌릿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는 사실 이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믿음으로 만졌을 때 이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어. 누가 나의 능력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시지만 왜 다시 그 여인을 불렀냐 하면은 그가 믿음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만 만져도, 겉옷의 끝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는 이미 나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생명이며 그 구원은 정말 이제는 너의 그 생명이 나로 인하여 너에게 너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죄를 고치며 너의 생명을 새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고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이유는 베드로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궁극적 목적은 영원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의 다른 표현이라면 우리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조건에 갖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체크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틀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서 두 그룹이 싸우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정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그냥 전혀 상관없는 나라로 돌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그 유업을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러니까 만유, 모든 만물의 최고봉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시당해도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자식의 직장 문제만 취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며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며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취급하며 그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전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정말로 참 믿음의 내용이죠.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잡신들은 자기가 가져가서 그에게 돈도 주고 뭔가를 주면 그가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이기고 나는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세상의 잡신을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쪽에 설 것인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서 쭉 따라 내려가다가 모세에 이르러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준 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너가 이런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죄를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누구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라고 하는 진정한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와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만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그 만남 가운데서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이 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하나님 내게 뭘 하시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모르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 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먼저 오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게 하십니다.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몸에 하나님의 씨가 잉태될 거야 했을 때 상상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죠? 믿을 수 없지. 어떻게 믿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이 종에게, 계집종에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의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가진 의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의인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나의 겉사람은 원커나 원치 않거나 죄의 법 아래 매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의식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그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을 붙들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셨다고 그랬어요. 벗과는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사실 부모하고도 못하는 이야기를 진정한 벗하고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나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나의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그분은 아시기 어쩌면 사실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벗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다른 말을 하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벗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말씀으로.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면 좋은데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제 믿음의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은 인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다 그대로 경험하시고 졸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그죠? 배고프시기도 한 그분은 인간이신 예수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잘 알면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가진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내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는가? 예수님은 무슨 행동을 하고 사셨는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였는가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 말씀으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7절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너희가 내 하는 걸 봐봐.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하는 건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지 보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내가 나를 믿는,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신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그의 삶 속에 이루어 가셨어요. 그것의 최고봉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려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고, 이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신 목적은 죽이러 보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문제라는 걸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이나 그 당하신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도리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쁘게, 장차 나타날 일들에 대한 기쁨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참 믿음을 소유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의 행동에서 그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왔어 라고 스스로가 말한다면 바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의,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참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행동하는 그 행동에 나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은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변화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그 증거, 변화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명의 말하자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가늠한 여인이죠.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여기 현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었지만 이것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빼도 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현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가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죄가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내 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뭐 치면 치지 못 치게 뭐 있어 그러고 돌 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씩 둘씩 떠났다고 하고 마침내는 아무도 없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게 됩니다. 사실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징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저여 현장에서 잡은 빼도 박도 부인할 수 없는 저 죄인을 향해서 돌을 들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돌이켜 본다면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본다면 절대로 그 돌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죄 없다고 생각하는 너부터 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을 놓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시대를 여셨다는 그런 메시지 굉장히 감동되지만 저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 여인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 여인은 정말 돌에 맞아 죽어 합당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이 여자는요, 결국은 놓고 도망간 사람들이나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나 사실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죠? 다만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을 뿐이지 나머지들. 그러니까 자기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놓고 갔잖아요. 사실은 이 현장에 있는 이 여인은 죄 지었음에 대해 발뺌을 할 수 없는 이 현장에 지금 예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요. 다 그 죄의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우리들이 똑같은 죄진 인생들이 도리어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죄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너가 그럴 수 있다는 건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는 가려버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고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도저히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자각하는 그 한 사람, 그 여자 앞에 끝까지 함께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죄인과 함께 계신 예수님. 돌을 들어 유일하게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분이 그 여인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용서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죽어야만 되는 죽는 게 규정되어진 확실한 죽음 아래 있는 그 여인. 죄가 너무나 확실한 그 여인에게 그 죄지은 인간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리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여인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 여인은 이제는 피할 수 없이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다 도망가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죽이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그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며 이제는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그 감격, 나를 대신 나를 그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결국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 은혜와 이 감격을 맛본 자는 결코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만 때로는 내 죄는 슬쩍 뒤로 감추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아우 저런 인간이 세상에 다 있어, 저런 거는 진짜 지구에서 떠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 나의 죄를 직면하게 될 때 돌로 들어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일생의 평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생명으로 바뀐 것처럼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 내가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죄는 죽어 마땅하다는 걸 깨닫는 자가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주님의 진리라던가 어떤 은혜라던가의 차원은 항상 어떤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도, 죄를 지으면 죽어, 이것도 진리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것도 진리입니다. 너 거짓말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 이것도 진리입니다.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마,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축복받고 주시고 뭔가 얻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조차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지 곧대로 다 믿는다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요, 그리고 예수 앞에 있는 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바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자유함과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더 이상은 다른 길로 갈 수 없고 나는 생명의 길 오직 예수께로만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 있는 자가 자기 죄를 직면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괜찮아. 난 이 정도면 열심히 믿어. 나는 주님 앞에 할 건 다 하고 있어. 나는 아무런 별로 죄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의 죄됨을 감춰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뭐 난 나쁜 짓 안 했어. 쟤보다는 내가 그래도 반듯하게 살았어. 라고 하는 스스로가 가리고 돌을 들어서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사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들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내 안에 있는 그 가증된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와.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참 믿음의 주인이 나는 생명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 안에 감춰진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아주 정말 슈거 코팅해가지고 어느 정도 달달하니 꾸며놔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이 거짓됨이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짓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전에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의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부유함이나 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하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쓴 말씀처럼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여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거짓된 믿음,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적어도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그 얄팍한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믿음 있는 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음이 진정 내게 주어졌다면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내 가진 모든 것, 나의 삶 전부가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한다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구원의 그게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따라간다 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죽게 들어가지 않으면, 전폭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고백이 나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치 기준이 이제는 세상의 기준, 보이는 것의 기준, 나타나는 것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방향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진실하지 못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자고 여전히 믿음 없는 자고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 예수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서 믿음의 주여, 완벽한 믿음을 가지신 예수, 완전하신 믿음의 예수, 그분을 믿음에 주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맨 앞에 있는 거죠.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 따라간다는 게 참 피곤한 일이에요. 몸으로도 피곤하고 상황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런데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 예수님에게 당하신 거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역한 그 많은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았기로서니 주님만큼 참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기로서니 주님만큼 피곤하겠냐 이거야.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고 견디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참 믿음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헛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좀 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정말로 내 인간적인 걸 채우고 싶을 그때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시야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린 할 수 없으나 아버지는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며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길 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